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구성이 조금씩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서와 관련해서 특히 분노 정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그 가해자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용서에 대해 생각할 때 큰 실질적으로 큰 고민을 주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나를 굉장히 심하게 제 금전적 손해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너무 배신했다든지 이런 친구나 친족들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용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전에 가졌던 비슷한 유형의 사적인 친분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의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용서하는 사람은 가해자를 그래도 이 사람도 사람이지, 뭐 그런 형편이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런 형편에는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열됐다라고 하면 그 파열된 관계에서 누군가를 극심하게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나도 그 인간의 상태에서 비인간의 상태로 떠밀려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정도의 연대 또 연결감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할 땐 이제 몇 개 단계가 있는데요. 그 교재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에는 일단 파괴적 분노가 제거되는 상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도덕적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동료 인간으로서 아니면 사람이니까, 뭐 예전에는 우리가 사이가 좋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최소한은 이제 정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면 가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쩌면 용서가 처음엔 아주 작은 씨앗같이 시작이 되었다가 그 씨앗이 때가 되면 뿌리를 내리고, 나무라면 나무, 풀이라면 풀, 작물이라면 작물,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용서하는 마음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 특히 그 신앙인들은 은혜 안에서 한꺼번에 성령 충만하로 바뀌기를 원하죠. 또 실제로 성경 안에는 그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해도 사람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변화는 180도 변화이고요. 180도 변화이고, 제일 그 이루기 어렵지만 확실한 변화는 360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내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이제 360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정신이 양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 가해자를 이전처럼 좋아하거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필수적으로 가져야만 용서한다는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는 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선한 의지를 갖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을 겪기를 우리가 예전에 바랬다고 하면 더 이상은 나를 상처 입힌 그 나의 원수를 내가 이런 원수에 대해 생각하고
욕하고 마음 쓰고 나를 상처 입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멈춘다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비인간의 길로 떠밀려 가지 않고 인간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나 파괴적 감정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도덕적인 빚을 탕감한다라고 했을 때 채무자를 자꾸 굴욕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채무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한다면 뭐 10년이고 이렇게 막 속을 썩이던 가족이 슬그머니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용서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가족 전체를 괴롭히던 뭐 음주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버릇이라든지 아니면 게으르다든지 무책임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기미를 보이면 당신이 그렇지 뭐, 아니면 내가 너를 왜 믿었을까 하는 식으로 완전히 이제 그 이전 상태에 미워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도덕적인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었다고 섣부르게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보다 솔직하고 진정한 변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용서라고 할 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듯이 딱 그 흙에서 백을 가르듯이 용서 아니면 계속 원망하는 것, 이 두 가지 상태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용서는 실제로는 잠정적인 여러 자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용서가 선택인지 의무인지 이런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선택으로서의 용서가 있고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가 있고 무조건적인 의무로서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미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가 이제 예수님 또는 성경에 있는 이웃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선택으로서의 용서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의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용서를 의무감으로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의지와 나의 어떤 닦여진 성품으로 용서의 여러 어떤 영역 중에서 용서의 분량이 이만큼이라면 어느 정도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의무감으로 용서한다기보다도 내가 그래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그래서 용서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이 맞는다면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어느 정도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 이렇게 떠밀리듯이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떠밀려 가서 용서를 하는 거는 모습뿐인 용서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선택으로서의 용서를 생각해야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용서의 경험을 할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의무로서의 용서이지만 조건적인 의미의 용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건적이라고 할 때에는 잘못한 사람의 진정한 참회, 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못 갚더라도 원금에 어느 정도는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어떤 재정적으로의 어떤 큰 손실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 20, 30대였는데 그때 20, 30대에 사귀었던 친구가 20, 30대 우리가 모두 20, 30대 우리의 자존심 굉장히 상하게 해서 절연을 했는데 그 애도 뭐 세월이 좀 지나서 내가 40, 50대 됐는데도 가끔 20, 30대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럴 때는 이미 10년, 15년, 20년의 어떤 세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용서하기에 또 괜찮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할 만한 충분한 시간의 흐름이 좀 있든지 이러면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라더라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이루기 위한 시간과 공간과 조건이 이제 맞아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선택으로서의 용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되었는지 살펴봐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내용에는 이 내용도 있습니다. 용서는 참 바람직하지만 조건이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당사자가 절대 회개도 안 한다든지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도 않았다든지 그 사건에 대해 나의 마음가짐이 변화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지금 용서하지는 않겠다. 용서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심을 해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용서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 무조건적인 용서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려면 예수님이 나약하고 두려워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또한 위엄이 있으셨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든 원수로 생각하든 간에 원수나 이웃도 어떨 때는 사람이 연약해서 오늘의 이웃이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이웃이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사랑의 가르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힘으로 따진다면 그것이 용서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용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려면 이제 자기 사랑과 타자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기 사랑이라고 할 때는 용서하려면 자기가 귀한 줄 알아야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을 알아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인데 이제 서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어느 집 장로님 집 일인데 그 사례를 잠깐 얘기하자면 교회에서는 너무나 완벽한 장로님과 권사님인데 첫째 딸은 사랑하고 둘째 딸은 굉장히 이제 구박을 해서 첫째 딸은 그런 줄 알고 사랑했지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부담돼서 일찌감치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뿌리내려 살고 둘째 딸은 이제 거기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직업과 잘 자라서 부모님이 또 꼼꼼하게 키우셔서 건실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딸에게는 조금 좋은 대학에 갔다는 이유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둘째 딸은 좀 부모님 기준엔 부족한 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너가 벌어서 다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작은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매달 생활비도 받았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제 미국에 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은 혼인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30대 초반 중반에 혼인할 때까지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내가 널 낳아줬는데 내가 널 길렀는데 너가 거기에 대해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은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자녀 역시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일종의 도구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흔한 범죄의 일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최신 통계에 의하면 이별하려고 할 때에 두 명 중에 한 명은 여성이 맞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제하는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안전 이별이라는 말도 있는데 50%의 여성은 떠나가려고 하면
남자친구가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소유물로 여기니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고 스스로 믿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인간됨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사랑이어야 하죠. 그 자기 사랑에 온전히 서려면 사실은 타자를 위한 사랑과 이 연민이 있어야 돼서 다른 사람, 타자를 선량한 의지로 대할 수 있어야 자기 사랑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어쨌든 뭐 혼인하고 나서 남편도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아직 아이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컨퍼런스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때 그 딸의 말이 내가 혼인하고 보니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날 부당하게 대했는지 내가 이제야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시댁 식구들이 남편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원래 자녀는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았다. 나는 왜 이러냐. 근데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 교회에서 너무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몰래 딸을 때리고 말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강요했던 그런 것들이 딸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떠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담사가 부모와의 화해를 이제 인도하는 쪽으로 상담 목표를 잡으면 안 됩니다. 과연 그 여기에서 약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약자는 여전히 그 부모로부터 그 시달렸던 말이 귀 안에 계속해서 울리는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 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해자와 그 딸의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부모와 관계를 계속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한 부모 이렇게 각박하고 완악한 너무나 마음이 찬 부모님의 경우에 자신의 자녀와도 실은 도덕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어른으로 용서에 나아가려면 최소한 도덕적인 관계망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모님을 더 이상 원망하는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을 중지하고 내가 나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이 딸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면이나 관계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는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서가 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서 넓어지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처음에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뭔가 그릴 때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점부터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아주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내가 귀하다. 나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 내가 그때 당할 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내가 지금 용서 못하거나 용서할까라고 고려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자존감에 대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살겠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가겠다. 그래서 용서라고 할 때는 사실 그 아까 이야기 속의 딸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제 3년 안 보고 지냈는데 3년하고도 이제 1개월, 2개월 가면서 갑자기 상담사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걸 깨닫기까지 부모님을 안 보는 시간이 3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여러 요구와 강팍한 어떤 강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지가 되니까 자기를 세울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왜 나는 내 부모는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용서의 전 과정에는 실은 되게 고통스럽긴 한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 후에 관계가 아예 이어질 가능성이 없어도 내가 용서했다, 잊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자. 그런 사람들 욕을 좀 섞어서 가해자들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나쁜 사람들은 내가 생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건 이제 악마화하거나 아니면 타자를 굉장히 이렇게 비인간화하는 거죠. 그러면 적개심이 마음에 사실은 불꽃과 같아서 적개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태우고 옆에 사람도 태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한다라고 할 때 용서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한다라고 할 때 그땐 용서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사실은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통제에 있어서 말썽 부리고 패기친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주 못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는데, 여기서 피해 있고 선량하고 마음 아픈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묘하게 이제 통제합니다. 내가 용서 안 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의미에서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 다른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기쁨의 부재라고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의 부재, 아예 없는 상태가 또 용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마음 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수천 번 절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구제 활동하면서 마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 상태의 변화는 필요 조건이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간 어정쩡한 상태여도 용서의 과정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피해를 입었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도 용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안정감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거나 관계 회복을 정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얽매여 있으면 그러면 어디든지도 가지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를 용서했어요. 뭐 이런 경우 신문에 많이 나오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는데 아내가 용서했어요.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 강력범죄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농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부인을 때렸던 사람이 아니면 어떤 가혹한 행동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됐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한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덕을 가지고 마음이 착해야 살지 너가 용서를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한 덕으로서의 용서는 폭력 피해자의 삶을 그 폭력 행하는 사람의 삶에 얽매이게 하는 일종의 덫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너가 오죽이나 너는 이것저것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용서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벌어오려고 했냐, 어디 가서 명성을 얻으라고 했냐, 그래도 너의 마음은 용서는 할 수 있지 않냐.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용서를 강요할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할 때에는 일단은 용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의 자기 존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힘이 더 실리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럭저럭 해서 20분 이상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옆에 있으신 분들이 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세 분 짝 지으시고요. 두 분, 세 분, 두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제가 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잘못된 행위를 계속 상기시킬 수 있죠. 흔히 그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용서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그 잘못을 다시 되짚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경험이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죠. 시작하세요. 여기 가까이 앉으셔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내려놨어. 아무런 건 안 돼. 거리도 있고. 연락 아예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약간 진행하는 정말 나를 힘들게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도 안 사고 이 사람을 처음에 미안하는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싫어가 왜 너무 나오게 매 개월 방장 받자 내가 이때 반드시 그거를 건강하는 게 정말 이게 진짜 건강한 건가 잘 판단을 해야 돼. 타자를 좋아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거 나 없는데 그런 거 아니야. 책이 아니라 내가 그게 자식이래. 그게 나이가 나이 때문에 직업을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건 뭔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예술 때 배웠으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글씨 기도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우선은 사고만큼 기계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바뀌는구나. 그걸 다 저기에 진행이 주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게 뭐 용기시는 이치 않는 데까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을 들다 보면 내 생각 내 기는 내가 생각 내가 그렇지 용서는요 이거 인상도 아니야 뭔가도 중요해 내 감정과 내 마음까지는 원하지 적응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실은 모든 질문을 만들 때는 약간 질문 만든 사람은 약간의 의도가 있어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의 잘못된 행위를 계속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 의도된 질문의 어떤 방향은 마음의 감정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죠. 저의 어떤 의도된 대답은 화가 나서 그렇다. 이 화가 우라가 치밀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너 예전에도 그랬지. 얼마나 잘하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잠깐 동안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 정서라고 할 때 느낌이라는 말도 있고 느낌, 기분, 감정, 뭐 이렇게 정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emotion이라고 하는데 그 emotion에는 그 mover라고 하는 그 움직이다라는 라틴어 동사가 emo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서는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우리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게 정서입니다. 그러면 정서라고 할 때 일단은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있어.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뒷목이 당긴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0.03초로 그렇게 초단위로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엔 내가 창피하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억울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보고되는 형식의 정서는 분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분이 아니라 기분이라고 할 때는 며칠, 몇 주, 몇 달. 그래서 이제 기분장애라는 것이 있고 또 기분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무드 디스오더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정신과나 상담사가 좀 조력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가 주, 월 이렇게 진행되느라가 몇 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면 성격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에 머무는가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 보면 이제 약간 병리적으로 기울어져서 정서 장애일 수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성격이 정해지죠. 그럼 분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자기 보고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통제력이 있고 좀 차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갔는데 마음으로 무지무지하게 격노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부족한 사람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 눈치가 좀 부족한 사람은 이게 말해주기 전에는 잘 못 알아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눈치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뭐에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당신 몰라요.
몰라요. 넘어가요. 넘어가다가 불현듯 어떻게 돼요? 불현듯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그 분노가 이번에는 이제 저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아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인데 그 숨겨진 분노가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서라고 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도 일종의 판단, 평가가 들어가지만 정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공감도 정서가 되고 또 정서에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행동할 때 정서 인지 욕구를 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하는 분들은 인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앞뒤가 안 맞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준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도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얘기이고요. 요즘에 이제 그 제3세대 인지행동 치료의 경우에는 정서적인 차원을 살펴야 비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서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의식을 담은 평가적인 정서는요,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많이 이제 중요해지는 감사함, 죄책감,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의식 중심의 평가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자의식이 일어나서 평가로 이끌어가는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찬양을 구성하고 기도회를 구성하고 설교를 듣도록 그렇게 권유하죠. 그래서 그 설교나 찬양이나 성경 봉독이나 이런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어떤 정서 상태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관리하는 것,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그 정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면 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인지적인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정서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이르도록 유지해 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가 만약에 허약하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욕심에 의해서 성도들의 상태 또는 불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특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서 되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정말 북한과 더불어서 굉장한 감시 통제 체제가 이제 생활화된 그렇게 사람들을 관리해서 신천지 성도 특유의 열심이 있습니다. 네, 어느 도시에 가서 롯데백화점이나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지나가던 정보라가 붙들리면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어여쁘게 생긴 청년들인데 너무 열의를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보면 어떤 특정한 정서를 계속 유지하도록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인지적인 정보에 의해서 그러한 정서가 더 강화되고 그러한 정서에 의해서 인지적인 정보를 흡수하기가 더 용이한 상태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럼 정서 상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서 상태가 분노, 자괴감, 수치심, 죄책감 이런 거라면 그 사람이 온전히 용서를 실천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네, 용서하고
분노가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가해진 무시, 지위 격하, 고통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분노는 반드시 복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데 그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안갚음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되게 이스라엘에 화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팔레스타인에 대해 화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국가 단위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사람이고 초점은 그 사람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피해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꺾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항상 그 미래지향적인 목표가 있죠. 내가 언젠간 되갚아 주리라 아니면 그 사람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분노가 파괴적으로밖에 흐를 수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좀 농담이지만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가 아우네 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을 보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가 101세까지 사셨는데 저는 그때 유학 기간이어서 그 100세 잔치도 못 보고 101세 되신 다음에 돌아가신 장례에도 못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90대 초반에 뵙고 그다음에 쭉 못 본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 장터에서 그거를 봤다는 거는 만세를 안 불렀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은에 있는 어느 집 도련님이 둘째 도련님이니까 어딜 가나 눈치가 아주 예민했겠죠. 그리고 대처에 가서 멀리 세상 구경도 하고 어느 날 고향 근처에 돌아왔는데 만세운동을 하니까 안 따라가고 보기만 한 거죠. 네, 저희 애국심이 약간 부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와 다르게 거기 있던 사람들은 후손을 남길 것인가 못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분노해서 그때 한두 명이 분노한 게 아니라 민족 단위로 분노해서 또 이제 그 충청도 사람들 특유의 은근과 끈기로 낮에는 말을 듣고 밤에는 말을 안 듣는 네, 그런 식의 여러 이제 활동을 했죠. 또 뭐 충청도뿐이겠으니까 전국 각처에서 또 그렇게 낮에는 말을 듣고 밤에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 굉장히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죠. 그래서 분노는 항상 정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그 많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정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분노에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보 같았구나. 낙심하지만 또 그만큼 분노해서 자기가 자기 뒷덜미를 잡고 끌어올리는 거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남이 나를 세워주진 못해도 내가 내 뒷목을 잡고 끌어올리는 식으로 하면 그러면 저항하거나 자기 처지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제가 아까 분노장애 얘기한 것처럼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가족도 때리고 남도 때리고
막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역할은 이제 중요하기는 한데 거기가 출발점이긴 한데 사실은 건설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상 가방을 싸야 되고 분노에서 뭐 자동차 키든 뭐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넣어놔야 되고 분노에서 아이들 이틀 입을 속옷이나 자기 옷이나 이런 것들 챙겨서 여차하면 떠날 수 있게 그렇게 비상 가방을 만들어 두는 것도 첫 출발은 분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분노에 대해서 그럼 분노는 되게 제가 분노의 좋은 점도 얘기를 했는데요. 분노라고 할 때 이제 파괴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건설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양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노의 경우에는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설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데 한번 화를 내면 그 관계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를 안 내시는 분은 노여워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격려하고 화를 너무 많이 내시는 분은 덜 내시도록 상담자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죠. 근데 분노가 예를 들어서 차단되었다. 이번에 이제 차단된 분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분노가 차단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상처를 준 사람을 회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고요. 마음으로는 체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체념과 무력감이 기운이 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차단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단된 분노라고 할 때 반응할 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상처를 입었던 장소를 피하면서 더 깊은 그러니까 무망감, 희망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유,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걸 또 얘기해야 되나. 이건 이제 무망감이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이해나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걸 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무망감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게 굉장히 삶의 기운을 빼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회피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또는 실제 인간관계 안에서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과 무가치감도 역시 이제 차단된 분노로 인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치심이다라고 할 때 죄책감보다 더 다루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요. 이런 거죠. 죄책감은 내가 잘못된 행동,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것을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요. 수치심은 남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죠. 그래서 수치심은 존재 그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는 식의 어떤 충격을 받기 때문에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는 죄책감을 예민하게 너무 분량이 많지 않게 하지만 어느 정도 분량의 죄책감이 항상 있도록 가르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책감을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막 멀리 버스 타고 막 10정거장 가는 게 아니라 한 2정거장 갔다가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반대편 버스 타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은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의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힐 때 죄책감이 나타나기가 쉬우니까요. 이럴 땐 눈에 드러나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만져줄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 당신이 부끄러워하는군요. 내가 부끄러워하는구나. 아, 당신이 지금 쓸모없다고 느끼는군요. 무력감을 느끼는군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스스로 거부해온 감정, 정서를 내 경험으로, 그러니까 원수로 삼지 말고 그냥 나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수 있어요. 이제 피해를 너무 심하게 보면 돈 떼인 사람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일인데요. 이제 돈을 떼었다 하면 나 혼자 떼이면 행동하기가 어려운데 여럿이 함께 떼었다 하면 같이 쫓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은 돈을 심하게 속아가지고 잃었어요. 근데 약간 폐인이 돼서 1년 가까이 집 밖에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나게 된 건 이제 그분이 다시 바깥 활동을 하게 된 다음에 알게 돼서 교제를 하게 돼서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심하게 재산에 손해를 본 다음엔 세상이 너무 무서워져서 1년 동안 밖에 나가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의심하고 타자에 대해서 이제 타자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거부하고 또 화해는 뭐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두려워서도 못 나갈 수 있고 또 분노해서도 못 나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아버지를 생시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나는 칼 들고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도 제가 만나봤고요. 그런데 그 아들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 집 좋게 자랐다, 잘 자랐다라고 인정할 만한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무사히 직업도 얻고 또 무사히 결혼도 하고 딸 낳고 지금은 잘 사는데 본인이 직업도 없고 본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 소송 중이고 본인의 여자친구와 싸웠을 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해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사람인데 그 정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버지에 대해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결심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조금 상담자로서 쓸모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편은 어떻게 되면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한테는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런 말들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가 당신이 화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격려할 수도 있어요. 화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도 되겠다. 최소 3년 어떠냐. 3년 동안 용서 안 하고 4년 차에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좀 하는 기법 중에 하나는 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녀가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돈을 잃었다든지 뭔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 동안은 좀 마음에 두고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2, 3년까지는 안 가고요. 그래도 그래서 제일 어려운 내담자는 너무 협조하려는 내담자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러하는 게 낫겠죠? 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는 내담자일수록 상담 과정이 오래 끌고 자꾸 방향이 빗나갑니다. 차라리 와가지고 클리넥스를 막 반통을 쓰면서 울고불고 욕하고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담의 과정도 좀 더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까요? 정서 표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서 문제로 고민할 때 피해자 관점 중 피해를 입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동정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집 밖에 못 나가신 그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집 밖에 못 나가게 된 피해를 입은 거는 40대 후반이었는데 확실히 본인이 만 50세가 될 때까지는 집 밖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뭐 이제 뭐 이렇게 장도 봐오고 뭐도 하고 자긴 집에서 화초 가꾸고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세상이 안 보이고 세상이 느껴지지 않고 나와도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애매한 형태의 분노에서 흔들리죠. 해결되지 않는 차단된 분노, 2차 분노, 3차 분노, 그리고 비난하고 마음으로 비난하고 거리를 두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좀 독립적인 자녀들이 이제 멀리 떠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뭐 외국에도 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되는 동부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뭐 서부로 도망간다든지 뭐 서북부로 도망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 나와 있어도 가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집에 찾아가는 자녀들은 그래도 좀 독립적인 자녀들이고요. 독립이 안 된 자녀들은 집에 안 갑니다. 그거를 자기가 마음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또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생각했냐면 미국 친구들이 제가 학생이었을 때 땡스기빙에 이제 저는 학교를 지키지만 그 친구들은 갔다 오잖아요. 잘 갔다 왔냐를 먹기는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이틀쯤 되면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고 결혼한 남학생들로 결혼하지 아니한 남학생들이고 결혼한 여학생들로 결혼하지 아니한 여학생들을 그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다 성숙하고 심지어 평균보다도 똑똑한 30대 초반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부모님 옆에 가면 예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도 이제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문제가 심하면 몇 년씩 단절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차단된 분노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에 대해 좀 더 얘기하기 전에요.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 드리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이제 야단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가난한 자가 사랑하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임금님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으니까 다윗 왕이 이제 부자가 잘못했다라고 화를 냈죠.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신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악행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심판으로 다윗의 집안에는 지금부터 오랫동안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죄가 다 드러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심판받고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아들이 죽고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아가 낳은 아이가 다윗에게 낳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그래서 2장에 보면 14, 18절에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결국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서 미국에서 병원에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마지막 병원, 세 번째 병원은 이제 아동 전문 병원이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작은데 작은 아이들, 큰 아이들 할 것 없이 거기는 이제 청소년까지 어린이로 쳐서 청소년까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뭐 교통사고 아니면 뭐 유아 돌연사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였다. 일주일을 금식하였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상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를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시 자기의 삶을 살러 갔습니다. 무정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자기 용서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되게 간단한 일인데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있어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나의 경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하기가 어려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자기를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더 괴로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도덕적인 우월함이나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고민이 원래 이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할 가치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질문 이런 거죠. 왜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도 이제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분 정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용서라고 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있고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상태에서 자신이나 타자에 상처를 준 경우가 있죠. 근데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 용서의 예이기도 해요. 아이가 죽어서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세수도 하고 옷도 챙겨 입고 밥도 먹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스스로 용서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다윗이 믿지 않았다면 약간 폐인이나 폭군이 돼서 말로가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중장년기엔 정신이 좀 없었는데 노년기에 갈수록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삶을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자기 용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라고 할 때는 개인의 어떤 결단, 의지, 재능 이런 것으로 자기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내가 나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에는 세상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나 인간관계의 패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자기 용서는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는데 피해자한테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럼 이건 진정한 자기 용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죽거나 심하게 다쳐서 가해자인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아니면 용서의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내가 충분히 용서했다고 저분이 인정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용서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용서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뜻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가 용서를 어느 정도 해줬다라는 게 전제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 용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아는 죽어버렸으니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왔으니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결코 새롭게 하기 어려운 여러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거는 세상 사람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심판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수치를 겪고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피해자 당사자인 우리한테는 용서를 못 받았지만 어쨌든 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일종의 확실한 공개적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 용서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또는 대중이 용서한 다음에 가해자인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는 자기 용서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자기가 괴물같이 안 보여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준 경우에도 자기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낭비해서 인생을 그냥 헛되이 썼는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수 있고요. 또 왜 내가 그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했던가, 또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던가, 또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속도록 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가,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른 분한테만 연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민이라고 할 때에는 compassion인데 com은 이제 together, 같이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passion이라고 할 때는 suffer with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연민의 영어 단어인 compassion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면 함께 고통을 받는다. 자기 연민이라고는 자기와 함께 고통을 겪는다. 다른 사람을 연민한다고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슬픔을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고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연민을 갖는다는 건 함께 고통스러워한다. 근데 남한테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약간 슬퍼하고 반성하고 약간 되짚어보고서 기분이 좀 언짢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민을 통해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태원에서 구하다가 구조하다가 이제 열심을 다했지만 여하튼 이태원 사고 이후에 그 다음에 자살한 소방관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잠수사 중에도 세월호 아이들 건져내고 그러는 하다가 잠수병 걸려서 고생하다가 10년을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잠수사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내 전문성을 배신했다. 이 전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가 깎이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만약에 살고자 한다면 한계를 가진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고 스스로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과거의 그늘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안 돌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온 세상 사람들 좋으니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용서는 자기 연민,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들 잘못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과거의 사건이 있다 해도 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에도 자기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번엔 또 자살 얘기도 해볼까요? 자살 생존자 또는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런 경우에는 나는 왜 사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극단적인 형태의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 용서가 가능하려면 연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실존적인 문제로 자기 용서,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 가치가 있나?
뭐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일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을 살 자격이 있다고 내가 믿는가? 내가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할 가치가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여기에 예라고 대답을 금방 못하면 실존적 위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혐오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가 필요하면 실은 스스로에게 본의 아니게 그랬어. 그건 내 뜻이 아니라 모르고 그랬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정말 좀 미안하게 됐다. 또는 내가 그때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으니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기 용서의 결과는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자원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 용서의 과정과 결과는 자기 혐오에서부터 고립이 일어났다가 자기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고 자기 긍정과 책임성이 증가하면서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용서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자기 용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 및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를 소중히 하는 방법을 애써 구하고 찾는 것.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애써 찾고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가족이 있다면 또 가족이 다 마음 통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통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더불어서 지금의 삶을 좀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마도 자기 용서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제 답은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도 용서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과거의 원수들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더운 날씨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정보로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찬할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펼쳐 주셨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좁혀서 우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논찬의 시간입니다. 잘 펼쳐주시고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 소중한 또 나한테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거는 내 삶에 너무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잘 붙잡으면 좋겠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좁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저의 정리이고 저랑 함께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용서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르게 해석한 것을 가지고 미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게 용서다. 이렇게 지난주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번 주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시작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렇게 펼쳐 주셨어요. 용서에 대한 정의와 실제로 용서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중요한 갭이 여기에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의 정서,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멀리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졌던 용서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장을 이번 주 이렇게 펼쳐 주신 것 같아요.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한 3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해 봤어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통찰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용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용서는 단계를 거치면서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 2번째 강의에서 한 가지를 남기라면 저는 이걸 남기고 싶어요. 이벤트가 아니다. 과정이다. 이것은 쭉 지속해 가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하나의 내적인 어떤 인격으로서 용서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담고 살아가야 된다. 3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용서를 5단계의 구체적인 여정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용서, 나는 왜 용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됐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서가요, 이런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용서한다 해갖고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만큼 왔을 수도 있고 아직 용서했다라고 정의는 못 내리지만 하지만 이만큼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2번째는요. 분노에 대해서 억압해야 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될 신호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어요. 가끔 집사람이 저한테 신호를 보내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럼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신호를 열심히 보내는데 저는 앞에서 저게 무슨 신호인가 싶은 거죠. 그래갖고 안 들으면 이렇게 내려가면 한 소리 듣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서 들으니까 이렇게 한 것은 넥타이 삐뚤어졌다고 이거 똑바로 하라고. 근데 이렇게 한 것은 내려오면 죽었어가 아니라 오늘 설교 잘했어 멋져 이런데 이 엄지손가락이 딱 안 펴져갖고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분노가요 이런 거라는 거죠.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요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내 속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나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우리는 분노는 나쁜 것이다. 이거는 분노하면 안 되는 것이다. 차단된 어떤 억압된 분노의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어떤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분노라는 것과 용서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노를 잘 이해하면 용서에 도달할 수 있다. 분노를 우리가 차단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라는 것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노와 용서를 잘 연결시켜 주신 것이 어쩌면 이번 2번째 강의의 진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번째, 자기 용서. 결코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해자인 내가 스스로를 먼저 용서해버리면 그건 용서라고 할 수 없다. 자기 용서 중요하죠. 그런데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의 어떤 동의와 어떤 절차도 없이 먼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용서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이건 자기 용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통찰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 영화 밀양 잠깐 생각해 보면서 피해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용서에 아직 시작 출발도 안 했는데 가해자는 스스로를 용서해 버려요. 나 이미 용서받았다. 그래갖고 전도연이 이 오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가해자가 용서의 어떤 조건을 성실히 마련하는, 그리고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그 다음의 후속 조치가 자기 용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용서가 먼저
선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모든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용서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 용서의 최종 결과는요, 일상화된 자기 혐오,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살게 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어떤 일상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다시 차림해갖고 다시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자기 용서가 가지는 어떤 최종적인 어떤 목적지는 스스로의 어떤 자리매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용서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용서의 구체적인 지도 맵 덕분에 추상적이게만 느껴졌던 용서가 조금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용서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구체화시켜 보기 위해서 세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본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 용서와 관계 유지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용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거 떨어뜨려 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관계망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저에게서는 또 새로운 어떤 이 희망의 용기로 들렸어요. 공동체가 더 성숙해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 관계망 거기 안에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공동체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연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연대. 뭐가 최소한의 연대인가? 만약에 공동체 속에서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고 우리한테 계속 아픔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연대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아빠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우리한테 어떤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연대는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들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어떤 가해가 주어지고 있다면 최소한의 연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번째는요, 차단된 분노를 다루는 공동체 역할. 어떤 그 성찰적 분노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동체가 성찰적 분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자녀가 막 화를 내는 것을 성찰적 분노로 이렇게 받아주면 그 아이가 왜 화를 내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화를 내는 것에 대한 것은 아주 그냥 나쁜 것으로, 그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딱 차단해버려요. 차단된 분노가 가지는 절망감, 수치심, 불신,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찰적 분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부모는 자녀가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성찰적 분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교회는, 공동체는 분노하는 사람들을 어떤 성찰적 분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이후에 일어나는 후속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받아줘, 용서를. 내가 용서를 구했어. 그런데 안 받아줘. 그러면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용서로 가버리지 않을까? 끝까지 최선의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죽겠어. 갖고 자기 용서라는 것을 여기 끝까지 더 끈질기게 그 피해자에게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차단해버리고 유혹이 오는 거예요. 빨리 자기를 용서해버리고 싶은. 자기 용서로 너무 빨리 가버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용서로 가는 과정 단계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나한테로 와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버리는 이런 어떤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정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에는 시간이 좀 약간 너무 늦어져서 여러분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라 교수님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세미나 통해서 상당히 추상적이던 용서를 구체적인 용서로 또 불가능하기만 보였던 용서를 이제는 한번 가능하겠다 싶은 용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정신, 이게 내면 속에 우리 잘 정립해야 된다. 정의, 이게 있어야 사회 질서가 형성되는 것처럼, 사랑, 이게 있어야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용서라는 것도 정의라는 정서처럼 사랑이라는 정서처럼 용서라는 하나의 개념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우리 속에 잘 정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어떤 삶의 요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용서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용서는 피해자로서 수동성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선택이다. 피해자는 이렇게 아래에 있잖아요. 항상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용서라는 것을 하는 순간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이제 내가 뭔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부분을 청산하고 내 삶을 세워가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자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내가 더 위에 서서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자기 선택, 이게 용서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다. 저는 정보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용서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이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딱 남았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세워가는 거,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욱 의미 있게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용서다. 이게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립한 용서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서의 길 위에서 여전히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용서에 대한 어떤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자기 용서에 대한 어떤 길을 찾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나이가 20살 넘은 다음부터는 자신의 삶을 가족 외에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녀가 겪는 여러 마음의 상태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인은 믿지만 사실은 20살 이후부터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자녀일수록 눈앞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의 어려움과 이런 거는 부모님의 양육에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해서 인생이 바뀌어 온 것도 분명히 있는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불안함이 많으면 사실 눈앞에 있는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표현에 있어서 내가 때렸다고 치고 그것 때문에 노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때렸다라고 주장하는 그거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또 첫째 자녀는 좀 더 상황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뭐 첫째든 막내이든, 그러니까 자녀 3명이라고 하셨으니까 3명의 의견을 좀 더 물어보시고요. 또 때렸다, 맞았다, 그거로 표현 이외에 아직 표현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이 없으면 아예 안 보겠죠. 집을 떠나겠죠. 그런데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뭔가 줄기를 잡아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표현이어서, 그게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불평이나 무책임한 말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 당사자가 알아야 되는 일은 정말 20살 이후부터 삶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자신의 선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손절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효용성을 강조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래에 들어서 지나치게 더 많이 강조하는 문화여서 청년들이 자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기가 되게 어려운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하셔야 될 거는 내가 뭐 했다고 치고 그 표현이 아니라 뭔가 자녀가 알아들을 만한 다른 표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실에 오는 많은 성인 내담자들이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로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실로 믿고 있는 것과 실제 부모님이 한 것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하는 일은 자녀가 하는 일방의 주장을 부모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면 약간의 그 한 80%의 진실 또는 70%의 진실, 근데 진실은 이제 서사적인 진실이 있으니까요. 사실이 아니라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힘있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인격을 실어서 진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나 아니면 상담사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말 이면에 있는 진실이, 정서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주는 것이 말로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따지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앞뒤가 안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덜 휘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성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은 더 요구가 많은 분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약간의 그 아주 튼튼한 보호막을 쳐주는 것처럼 일종의 버블처럼 그분의 욕구나 아니면 표현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되,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만성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거나 못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려 깊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이 원래 그렇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 이렇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대책을 세우는 거는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폐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당사자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약간 흘러보내고 또 그렇게 건성으로 듣는 듯한 느낌을 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앞에서는 진심으로 듣는, 진심을 다해서 듣는 태도를 늘 유지하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 그거는 이제 결코 가식이 아니라요, 일종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꼭 필요한 퍼포먼스라고 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퍼포먼스를 하고 심지어 성도님들도 어느 수준에서는 일정하게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어야 교회가 잘 유지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일종의 연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요. 결코 거짓말이나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